할렐루야.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규례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이렇게 독립된 규례가 아니고 결국은 그 의복을 제사장에게 입히고 그 제사장을 물로 씻고 또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바람이시죠. 그래서 그 큰 그림 속에 마치 돋보기로 확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지난 28장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방법 등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29장 말씀은 그렇게 준비된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제사장 후보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 4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정식 제사장으로 위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사장이 아니었던 사람을 제사장이 되게 하는 위임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에게만 국한되는 규례가 아니고 계속해서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때 새롭게 제사장이 되는 모든 제사장을 위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저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고 대대로 영원히 지켜나가야 되는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규례다. 대대로 지킬 규례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없죠. 제사장이 있으려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구나.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내면적인 성결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말씀이 전혀 무익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사장을 정식으로 위임하는 그 규례 중에서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읽고 묵상하게 될 부분에
정식으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은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모세야, 네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앞으로 대대로 제사장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될 사람에게 위임해야 한다. 방법은 이제부터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운을 떼셨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위해서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수소 1마리, 흠이 없는 숫양 2마리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제에 해당되는 제물로는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두 다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교병은 그저 밀가루를 물로 개었다가 구워서 만든 음식이고, 그 다음에 무교과자는 그 반죽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음식이며, 무교전병은 마지막에 그 표면에 기름을 발라서 조리한 그런 음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씩 형태나 맛, 식감 등이 다르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밀가루로 만들었고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무교전병을 또 무교과자를, 무교병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담은 채로 희생 제물에 사용될 짐승들과 함께 제단으로, 회막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옵니다. 회막 앞에서 물로 씻게 합니다. 그리고서 먼저 대제사장이 아론에게 의복을 입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습니다만 지나간 28장의 설명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속에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 위에 반포 속옷을 입죠. 28장에는 반포 속옷이라고 표현했는데 29장에는 그냥 속옷이라고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겉옷의 안쪽에 입기 때문에 속옷이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속옷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속옷을 먼저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데 29장에서는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슴에 흉패를 고정을 하죠. 띠로 동이고요.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그리고 관 위에 거룩한 패, 금으로 만들었으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름이 기록된 금패를 그 이마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붓습니다.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지정된 방법으로 만든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용도를 위해서는 그 방법으로 기름을 만드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 그렇게 부은 기름이 아론의 뺨을 타고 수염과 또 이렇게 그의 옷에까지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묵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던 아론의 아들 4명도 조금 전에 아버지와 함께 물로 몸을 씻었는데 아버지의 그 위임, 의복을 착용하고 관유를 붓는
그런 의식이 진행되는 것이 맞춰지는 대로 이제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의복을 입습니다. 먼저 속바지를 입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띠로 정갈하게 이제 착용을 하고요. 머리에는 관을 씁니다. 그렇게 다소 대제사장의 여러 가지 장식과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복을 모두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런 의복을 입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것, 깨끗한 세마포로 된 속바지와 속옷, 띠, 관을 쓰는 것, 전체적으로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당연히 주름이나 또는 때, 복잡한 무늬 같은 것은 없죠. 그 자체로 성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한 의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비길 수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뿐 아니라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의복에 이르기까지 성결함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심지어 금색 실까지 동원해서 만든 에봇, 또 흉패, 그리고 어깨바지, 거기에 물리는 호마노, 또 12보석, 이마에 금패, 그리고 거기 써져 있는 이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억을 하심을 입고, 또 긍휼히 여겨주심,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복을 또한 입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제사장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준비했던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흠이 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 병, 무교 과자, 무교 전병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바친 제사를 드린 이후에, 다시 말해 제사장 본인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후에 비로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제사를 성결하게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은 오늘날 무슨 목회자들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도덕성과 영적인 순결, 정결함, 성결함, 그런 내면의 깨끗함이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정결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의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렸고 또는 물로나마 몸을 씻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런 형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은 조금 비싸지 않은 옷을 입었고 옷의 한쪽 모퉁이에 주름도 좀 졌고, 그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지 못해서 때가 좀 남아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문제 삼고 탓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들의 내면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불손하고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의지로 될 일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의 성결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내면의 성결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살펴보면 또다시 깨끗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깨끗해진 마음과 생각을 다시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땅을 떠나 하늘에 떠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땅을 밟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악한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향만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지만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충분치 못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또는 생각보다 많이 또다시 더러워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기도는 한 글자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토막도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정함은 조금도 깨끗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주일이었습니다. 일상의 일을 쉬고 몸도 좀 쉬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뭔가 부정해진 것이 좀 씻어졌고 그리고 뭔가 충분하지 않았던 영의 양식, 에너지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일상이 시작됩니다. 일상이 시작되다 보면 분명히 충만하게 받았던 은혜가 또 조금씩 소모되고 분명히 깨끗하게 성결한 상태를 회복해 놓았었는데 또 조금씩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미용사도 그 의자에 앉아있는 손님이 가위를 놀릴 때마다 이리저리 머리를 움직인다면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해 보이는 예리한 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의사를 믿지 못하고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때가 많으시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